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면면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극한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감춰져 있던 내면의 진면목들이 여과 없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누군가가 표현하기를 그 사람 참 이성을 잃어버렸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안 하던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순박했던 사람이 손찌검을 하기도 하는 폭행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도로 위기를 당하거나 만나면, 예기치 않은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허둥대기 십상이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견딜 수 없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 앞에 불현듯 닥친 불치병과 재난 앞에 인생들은 백기를 들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단한 성공 시대를 열었던 성공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지한 인생들은 자신에게 닥칠 재난이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이미 자신이 6개월을 살지 못하는 불치병이 몸 안에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앞날을 내다보고, 혹은 20년, 30년에 자기 나름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인생을 꿈을 꾸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일에 흥분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일에 무너집니다. 대단한 성공 시대를 열었던 인생이 아주 작은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인생 더 이상 사람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지 못하며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들어서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일어날 수많은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이다, 내가 예수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또 전염병이 있겠으며 정확한
주님의 예측이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며 옥에 넘겨주며 집권자들 앞에 끌어갈 것이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가장 친한 너희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또 쉬운 변으로 지겨간다면 너희 목숨을 얻을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극변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런 상황들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도하면서 그런 상황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과거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겠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창조된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바다에 있는 것도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작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살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환경과 사건이 와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인생들이 그렇게 소원해서 인생들이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그런 능력과 지혜와 삶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주도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주도권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삶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다스리며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많이 놀라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거나 두려워하는 일상은 인간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존하는 지구촌의 인생들을 보십시오. 사실상 멀리 갈 필요도 없겠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나에게 평정심이 있느냐? 내가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의 환경들을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평정심을 잃고 안절부절하며 의기소침하며 얼마나 겁을 먹으며 세상을 살아갑니까? 모든 피조물이 대표가 맞는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동일한가? 그렇지 않은 것이 자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생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왜 이렇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고유하게 인간에게 주신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며 겁먹으며 두려워하며 뭔가에 쫓기며 뭔가에 지배를 받으며 이 세상을 안절부절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주 심각한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한 문제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대 문제를 인생들이 안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인생들은 인간이 원래부터 착하다고요, 살아가면서 악한 존재가 된다고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악할 때 그지없다는 거예요. 아주 못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인생들을 밝히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임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알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독자적으로 살겠다는 그런 선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중대 사건이고 문제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어떤 정도의 차이예요. 약간의 어떤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인생들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주도권을 놓친 채 뭔가에 주도적으로 붙잡혀가지고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노예생활하는, 속국생활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외되는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종교들이 교육을 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균형을 잡아보려고요, 참선을 하고 극기를 하고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평생 동안 세상과 단절한 채 무명옷을 입고 수도를 해요. 평정심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도권을 회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주 작은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아주 작은 어떤 이성적인 그런 부분에, 아주 작은 환경적인 부분에 약간 회복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결이 안 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해가 바뀌기 전 사람들은 참회해요. 내가 내년도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얼마나 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아예 해결이 불가능한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현장이 바로 인간의 현장입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이런 근본 문제, 중대 문제, 이 영원한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 동의하셔야 된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윤리 도덕으로 안 되고 어떤 종교로 안 되고 참아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누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이 땅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동안 4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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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중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살려내시는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 맞으라. 가장 먼저 법적으로 해결하셔요. 한 인생 예 없이 다 인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됐다 만족하실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해결하셔요. 법적으로 해결하셔요.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죽이십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이 공의를 만족하는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성령은 죄인에게 역사하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해요. 지금도 예배가 안 되고 지금도 확신 없는 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직분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원죄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자범죄가 해결이 돼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일평생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를 다 해결하시고 죄 없다 하신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의인이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이 일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요. 환경을 주도하시고 전도자를 동원하시고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네요.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은 2단계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셔요. 제2의 인생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새 인생, 새 나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요. 교회만 나와서 평생을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즉시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왜? 영이 살아있거든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그 인생을 끌고 가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인도를 받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세상의 인류 공헌을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별이 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마음이죠. 잃어버린 생명을 얻고 잃어버린 평정심을 다시 찾아서 주도권을 행사하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주도적인 인생. 사실 이 바이러스의 이 시대 속에서 면역력이 이제 굉장히 대두가 되잖아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바이러스 위험에서 우리가 도전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뭘 우리는 연상해야 되느냐? 믿음의 면역력이라 해요. 믿음의 면역력이 강하면 세상에 환란이 와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징조가 일어나도 여기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허둥지둥하면서 있던 믿음 다 내려놓고 겁먹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평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으로 세우셔요. 적어도 이런 인생으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다양한 부분을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제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시고 승천 이후에도 많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66권이나 되는 이 방대한 분량을요. 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성경이 왜 어려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42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이고 문화의 배경이 다른 말씀이고 영어로 기록된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좀 두려운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지금 색깔이 많이 바뀌잖아요. 향후 이제 주한미군을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철수시키겠다고 그런 대선 주자가 공언을 하죠.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두렵냐면 나라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끈을 붙잡고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자, 예레미야를 보세요. 이사야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주의 선자를 통하여서 보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많이 말씀하셔. 많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다 했던 계획들을 다 철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의 선자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전가하니까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바다예요. 그 어떤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공언하냐면 2년 만에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와, 여기 뭐 환호하죠. 환호하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나는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 부분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야,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평탄한 세상 살아가기는 쉽지 않겠구나. 두려운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성령이 임재 계시고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예수 믿고 복받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세상 출세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너희 믿음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너희 믿음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너희의 믿음의 머리털 하나도 너희의 신앙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영혼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을 붙잡고 이 부분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믿음의 주도권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사상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 사상을 단박 알 수 있는데 얼마나 무지한 백성은 성경을 막 이상한 쪽으로 해석해서 한국교회가 이 4분 오열돼가지고 교파가 많고요. 교단마다 성경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희한한 쪽으로 흘러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먼저 구하면 걱정하지 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참새 보아라, 까마귀 보아라, 백합화 보아라, 들풀 보아라, 심지어 이방인을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상한 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순진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혼란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군사로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냥 전쟁 영화를 가끔 보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전쟁하는 미국 병사들이나 지휘관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돼요. 그들은 웃으면서 전쟁하더라고요. 유머하면서. 그 미국입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한국 전쟁은 웃은 게 싹 가십니다. 달라요. 달라요. 평정심을 유지하라. 주도권을 행사하라. 주도권을요.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를 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더라. 왜요? 나 예수 믿다 죽겠다는데. 절하지 않고 나는 들어가겠다는데. 나는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데.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평정심을 잃지 않는데,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비록 저들이 육신은 감옥에 가두고 육신은 톱으로 켜는 안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믿음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이 주도권이란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그러게의 믿음은 주도권의 행사입니다. 쉬운 예로 주일날에 왜 교회를 못 나오느냐? 주도권을 놓쳤거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 상황이나 문제나 사건을 주도하게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중하게. 그래서 사장님이 제 사정을 아시고 예배를 허락하신다면 남은 모든 시간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겁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사장이 받아들이고 이 사람의 주일 성수를 허락하고 일을 시키면 열심히 하면 되고, 안 돼, 사표를 내면 됩니다. 사직서를. 이게 주도권이에요. 이게 평정심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흔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어르신들이, 세계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째째하게 어떤 연봉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기 믿음을 내려놓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사정을 하고 청탁을 하고 양보하고 혼합되지 않았어요. 아주 예의를 갖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마음에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런 인생을 주님이 간섭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하신다. 저는 그런 주님을 안 믿겠어요. 그게 뭐 주님이야. 동네 이웃도 못하지, 이웃만도 못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믿음만 가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시고 방치하신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 상황이나 문제나 사건을 주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잠을 재워주는 사람,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주도하는 겁니다.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 정말로 신앙을 고백하여서 믿는다면, 기도한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식으로 교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시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에게 증거를 주신 그런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시도해보라, 경험해보라, 체험해보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다 말이에요. 이런 증거를 주셨다. 실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갈등이 온다는 더 이상 갈등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갈등이 온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먹으십시오.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생활이에요. 상황에 눌리거나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이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으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신 말씀의 의미와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요한 부분을 다 주셨거든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때 말씀을 문제 속의 상황 속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시도하는 거죠. 대응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성도랄지라도 얼마든지 심각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문제를 당할 수 있는,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요. 구원받은 자에게 불치병도 피해가고요. 문제와 자체를 감추고 세상의 도전이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거세할 수 있어요. 더 강할 수 있어요. 더 칠흑 같은 어둠이 올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대입이 되고 확인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거든요. 커진단 말입니다. 이때 믿음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기치를 올리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의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이 뒷일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식들은, 내 가정은, 내 인생은, 내 미래는, 내 사업은, 자꾸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에 이제는 양보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어쩌면 세상 반, 신앙 반으로 혼합되게 되거든요. 주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하는 것은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다. 이때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이거든요. 너는 가정주부가 아니라, 너는 하나의 아빠가 아니라, 너는 직장인이나, 너는 나의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성도가 마주한 문제라면, 사실상 문제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속에 우리가 챙겨가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의미 속에 숨겨진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전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문제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 문제는 문제를 이기고 딛고 나가는 디딤돌이 돼요. 전환점이 돼요. 동기부여가 돼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늘 이게 겪어나가는 거예요. 겪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실제 믿어야 하고 실제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평정심이 없고 주도권을 상실했는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적은 연구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슬퍼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로다.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계속.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도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저자가 다 성령이고 예수님이니까. 이때
주도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 시도를 안 합니다. 시도를 안 해요. 이 불신의 백기를 드니까. 늘 평생을 그 문제의 언덕에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요. 계속.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예배의 기치를 더 한층 올려야 돼요. 어제 제가 한 영상을 하나 이렇게 목사님들이 보내준 영상을 봤는데 이제 대전 모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속 시원하시더만요. 어제 남자 공무원 한 분이 이렇게 내일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먼저 전화가 온 모양이에요. 이 목사님이 워낙 강하게 나게 남자 공무원이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냥 나 두 번째로 여자 공무원이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그 예배 드리지 뭐 예배 안 드리냐 교회가 몇 명 드립니까? 우리 다 드린다. 뭐 지하철 이야기 뭐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8분인가요? 그 이야기를 그 여자 공무원이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을 다 녹음해가지고 공무원들 다 듣도록 하라. 왜 교회를 그렇게 예배를 막냐? 교회가 그렇게 두렵냐? 두렵죠. 최후의 보루가 교회거든요. 이 나라가 무너지는데, 이 나라가 넘어가는데 최후까지 항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왜? 나라를 지켜야 해요.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 신앙의 자유, 신앙의 보루가 되거든요. 교회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작게 보거나 약하게 봐서는 안 돼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 교회는 쓰러지지 않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거든. 우리 몸통이야, 몸통. 어떤 큰 사건의 몸통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몸통이라니까요. 교회의 몸통을 건든다? 누구를 건든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건드는 거예요. 이 정부가 지금 몰라도 한참 몰라요. 교회를 건든다? 누구를 건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드는 거예요. 예수님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우리 예수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지구상에 한 번도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어요. 유교 때도 무너지지 않았고 신사 참배 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 무너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서 예배를 고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역사의 중추적인 입장에 선 현장이 바로 교회 현장입니다. 그러다 순교한 겁니다. 그러다 순교합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믿음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고요. 믿음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 하시겠습니까? 자꾸 떠나가려는 미군을 하나님이 하시면 더 배로 갖다 놓으실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어떤 역사를 못 하시겠어? 출애굽기를 보세요. 바로 왕의 마음을 누가 그렇게 강팍하게 하시는가? 다 하나님이 조절하시잖아요. 왜? 그 역사적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10번이나 가게 하고 또 맞고 가게 하고 또 맞고 그 마침내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이 제정신이 돌아서 또 특별히 600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가잖아요. 어디에 수장시켜요?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도권을 회복하라는 거야.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거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체를 올리라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무너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비슷한 집단이지. 뭐 숫자 많이 모인다고 다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무당 같은 목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역사 깊은 새 모모 교회에 지금요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묵주를 갖다 놓고 교회 입구에다 별짓을 나옵니다. 한국에 이렇게 지금 타락했고요. 무너졌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 드리다가 죽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죽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아주 경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환난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환난에 믿음을 연관시켜라. 문제와 사건에 믿음을 밀착시켜라. 이때 평정심을 찾고 이때 주도권을 해봐가고 드디어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가면 병 고치니까요. 가면 빵 주니까 5병이요 7병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아예 밥필 만큼.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고 붙잡혀 가실 때 다 떠나갑니다. 소수의 제자들과 힘없는 성도들만 남게 돼요. 그때 남은 자들이 진짜입니다. 교회란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동일해요. 겁에 질린 제자들이 주도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겁을 내지 않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겁장이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것이 미리 다 언지를 주셨거든. 그래도 부인하고. 그러나 나중에 성령 임하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평정심이 회복되고 주도권을 회복했어요. 겁먹지 않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제발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감옥에 갇히면 거부하지 않고 같이 가서 사역을 넣고 편히 쉬고, 그때 또 성령은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꺼내오시고, 이런 일련의 역사들이에요. 강대국 로마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죠.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영적인 평정심은 없습니다. 주도권이 없어요. 돈만 조금 더 주면 가차없이 직장을 바꿔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가진 평정심 주도권도 전부 인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떼어내면 남지 않아요. 동일한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당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동일하게 허둥대면서 주도권을 놓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오늘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저렇게 침착하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저들이 놀래야 되죠. 그때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봐. 정말 저들은 천국이 있는가 봐.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오늘 말씀이 나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저 주일에게 듣는 말씀인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인가? 적어도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진실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니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말씀을 받고 있는가? 반드시 평정심을 회복하고 세상을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임이 분명한가? 분명한가? 여기에 확신이 와야 되고 여기 자존감이 회복이 돼야 돼요. 기필코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죄 많고 험한 세상을 주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임에 확실하다. 제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때 정말로 아멘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주도권을 회복해서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 안에 이런 열정과 이런 화답이 분명히 있느냐 이거죠. 정말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재직이요, 중직이요, 목회자요. 아니면 믿음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어쩔 수 없어서 세상 문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인가? 적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죄인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 어떤 문제를 당해도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주도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밟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약간 흔들리고 좌불안석으로 불안했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언제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거나 위축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단 한 부분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를 위해서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주도권의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이루어주신 이 구원받은 신분을 이제 자신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이 살아있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구원의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 정체성의 신분이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뭐 일보다도 사역보다도 어떤 헌신과 충성보다도 이 부분이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확인 안 되면 나머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종교고 자기 열심이고 자기 헌신이고 자기 충성이고 이것은 기복이고 신념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부분을 받으시지 않아요. 자녀의 헌금을 받고 자녀의 기도를 받으시고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지 확신 없는 그런 종교인의 예배를, 종교인의 그런 물질을 주님은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건 기부에 불과합니다. 기부에 불과해요.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 주도권 회복은 먼 나라 얘기가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문제나 상황 앞에 언제나 흔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도하지 못해요. 그건 불보듯 뻔한 겁니다. 불신자와 어쩌면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신분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인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게 확인이 잘 안 돼요. 내 감정으로 안 되거든요. 내 이성으로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 문제와 사건의 말씀을 접목해 보셔야 돼요. 문제와 사건의 말씀을 적용해 보셔야 돼요. 문제와 사건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정말 봐야 돼.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내 삶의 성취대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시려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문제에 대응하고 사건에 대응하고 환경에 대응해 보셔야 말씀이 역사하는 역사성을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아, 정말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 확인이 되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평생 가도 적용을 안 하니까, 말씀 따라 나 따라오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 영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이 안 되면서 평생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종교적이지 복음적이거나 말씀적이거나 영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역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나에게 왠지 평안이 더 크게 역사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확인이 돼요. 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구원받은 게 맞구나. 그럼 이렇게 확인이 안 되면 문제나 사건을 당하면 그 문제에 눌려요. 문제 위에서 문제를 보지 못하고 문제 밑에 눌려서 문제를 올려다보니까 문제가 주는 중압감이 대단합니다. 또 문제 해결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있던 평정심, 주도적인 마음까지 다 사라지게 돼요. 이런 삶이 반복적으로 매주간 반복되니까 믿음이 회복될 수가 없죠.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거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녀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문제와 사건은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한 주님의 배려요 훈련이다. 믿음은 문제 밑에 깔리지 않아요. 위에서 봅니다.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에 처방을 내리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이익을 봐요. 이때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돼요. 나중에 성장하면 당한 문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문제로 오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져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주일날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일상이 되셨을 겁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이렇게 10수년간 예배를 드려오니까요. 일상이 되어진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주일 성수가 대단히 큰 벽이 되죠. 그렇게 단계를 거쳐가는 거죠. 주도권을 상실하면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석국입니다. 포로입니다. 그냥 거기에 눌려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호흡을 좀 크게, 믿음의 기지개를 켜고 믿음의 기치를 좀 힘있게 올리고 믿음의 깃발을 꽂고요. 이제 믿음의 당당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돼요. 내디디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건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요. 왜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는지, 왜 세상의 교회로부터 많은 걸 받고도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괴롭게라고 그렇게 칭호하는지 분명한 의미가 오늘 말씀이 나타나 있잖아요. 주님은 나 예견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여기지 말라.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건지리라. 너희 목숨을 건지리라. 그 인내가 뭡니까?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 믿음으로 견뎌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응하고 믿음으로 방어하고 믿음으로 공격해 나가면 반드시 너희가 어떤 평정심도 회복이 되고 믿음의 주도권이 회복이 되어서 그 문제를 밟고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삶의 구석구석 삶의 요소에 적용을 시켜서 이때 말씀이 그 사람에게 평정심을 줘요. 성격 착함이 느긋함이 평정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아무리 급해도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평정심을 주어서 급한 성격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셔요. 모든 환경과 상황은 믿음의 주도권으로 종결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